내가 생각과 심지어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살 수 있어요. 시편 8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어지리로다. 하나님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아멘. 네, 시편 82편은 이제 아삽의 시인데요. 이 아삽이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궁정에서, 하늘의 그 법정에서 이 세상의 그 불의한 재판장들과 그리고 매우 불공정하게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지금 아삽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시편 82편을 한 문장으로 그리고 어떤 한 성경절로 대표를 하라고 한다면 1절과 8절에 있는 그 말씀이 이 시편 82편의 주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이것이 바로 82편의 메인 그 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을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또 하나님의 신들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자칫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게 도대체 뭐 무슨 내용인가? 그렇죠? 뭐 여기 예를 들어 1절에 재판장들 중에서라고 할 때 재판장들이 영어 이 표현에 보면 gods라고 돼 있어요. 신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뭐 신들 중에서 판단하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 6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그랬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 보고 이제 너희라고 하는 건 사람을 지금 가리켜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근데 신들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도 또 이제 저희가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그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중심 사상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또 보호하시고 신원하시고 그리고 잘못 행하는 자들을 특별히 또 그들을 억압하고 불공정하게 재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이 전체적인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가운데 욥기 1장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도대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신다는 것,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신다고 하는 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그 어떤 백그라운드를 오늘은 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에 보시면 매우 중요한 이 사상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욥기서인데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여기 이제 이 욥의 어떠한
그 인물이며 또 그가 어디에 살고 있음을 이 앞에 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가 이 땅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는 어떤 그 장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인간이라면 뭐 하늘에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one day the angels came to present. 자, 여기 여러분 angels라고 이렇게 영어 표현에는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궁정에서 하나님의 그 콜트에서 법정에서 이 천상의 존재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욥기를 이해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창세기의 그 모든 스토리가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어떻게 이 하늘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 이해가 돼서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만한 지력이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회, 다시 말하면 the divine assembly 혹은 the assembly of God, 하나님의 그 회, 하나님의 그 모임을 여기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서게 되는 이 장면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절 한두 개 더 살펴보고 이제 설명을 더 드리겠어요. 2장 1절에도 보니까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또 2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거라 내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표현만 봐도 여기가 땅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스토리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스토리 자체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그리고 38장 7절에 보니까 여기 38장 7절에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38장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이 장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까지 욥의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셨고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대답이 나오는 것이에요. 참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런데 이 앞부분에서 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수밖에 없고 또 신뢰할 수밖에 없는지,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백그라운드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작에 그 시점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4절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 인간에게 다시 말하면 피조물에게 던지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 땅을 지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그것을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쭉 그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여러분 새벽 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겠습니까? 천상의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사단도 성경에 보면 별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Morning Star, 새벽별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 그가 타락하기 이전엔 여러분 정말 빛나는 그런 가장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하나님 다음 가는 지위에서 하나님을 보필하도록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은 거기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뒤에 쭉 얘기하잖아요.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는 우리가 없었어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쭉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존재뿐 아니라 천상의 존재들의 움직임마저 우리는 도무지 볼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런 하늘에서의 그 The Assembly of God, 하나님의 이 회의, 그렇죠? Council, 하나님의 그 천사들과의 그리고 사단과의 이런 모든 이야기하는 그 장면들을 여러분 우리는 도무지 생각이나 또 보는 일조차 불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이건 하늘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이것이에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이제 그거를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이제 이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의 전쟁과 이 창조 이야기,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선과 악의 그 대쟁투의 모습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이렇게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한 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클리포드 골드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분이 쓴 이제 책에 보면 제가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고 참 고마움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사실 여러분 보고 느끼고 만지고 하는 이 시 공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내가 앉아 있고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이 자리 외에는 그 외에 다른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요 자리 이외에서는 심지어 요 옆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옆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조차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물며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소식을 들어 알고 있어요. 뭘 들어서 알고 있다고요?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백악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들으며 삽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그저 이렇게 가늠하면서 사는 것 뿐이에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국과 백악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도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뉴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라디오를 통해서 또는 요즘은 많은 그 방송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지금 누구며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중계를 받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라디오, 이 송수신 이 전파가 아닌 이상에는 저와 여러분은 방법이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비록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세상에서는 그리고 내 울타리 밖에서는 무슨 일인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없다고 해서 그 일이 안 일어나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렇죠? 예. 단지 볼 수 없을 뿐, 생각할 수 없을 뿐, 이해할 수 없을 뿐, 여러분 이 세상 천지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매우 단순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파워풀한 지금 이 예증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늘이 어딘지, 하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는 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스토리들은 마치 그 방송 매체처럼 우리에게 지금 그걸 사건을 중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모든 부분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지금 회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가 이해하거나 볼 수 없다는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저 지구 건너편에서 도무지 내가 가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곳에서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의 삶을 중심으로 마치 욥의 때처럼 말이죠. 나의 삶을 중심으로 이 선과 악의 이 대쟁투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욥기서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 바로 이 아삽의 시 시편 82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좀 잡으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삶에 우리는 안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인 줄 알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내가 하는 일은 나밖에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 내 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내 삶은 내가 주인이고 아무도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회의가 있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지금은 아닙니다만 욥의 당시에는 사단도 참여를 했어요. 왜 참여했을까요? 고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은 사단이 하늘에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 고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뭘 고소할까요? 어찌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이것이에요. 이 같은 죄인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편 82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오늘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8절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무슨 이 결심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내가 생각과 심지어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일일이 지켜보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들처럼 우리가 딸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현세적인 삶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내 발을 딛고 있는 여기서만 나의 생각이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하늘을 향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회, Assembly of God, 하나님의 그 성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이지만 성경이 분명히 계시하고 있고 또 중계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올바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오늘 마음이 하늘을 향하고 말씀에 가까운 그런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